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살아가는 방법, 삶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글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큰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거나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우리가 그것만 스스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뭔가 한번 크게 뛰고 나면은 그 일을 전혀 그 근처도 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서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쳐 죽였는데 그들이 깨어나서 살아나서 어디를 갑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도리어 피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나 봐라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피투성해서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또 하는 것이 복음 증거이고 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복음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방법, 살아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 마시고 커피 마시다 보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모이면 축구 얘기합니다. 아니면 군대 얘기합니다. 아니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얘기가 뻔해요. 그 여자들을 만나면 뭐 하느냐? 맨날 자기 새끼들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돈 얘기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요새 스탁 얘기만 합니다. 증권이 어떻고 다 자기의 관심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장소를 옮겨도 이곳에 가나 저곳에 가나 어떤 일이 생겨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사가 그렇게 돼야지,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얘기하지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어디 가나 어떤 일을 맞이하나 항상 복음에 관한 관심이 있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결국은 천국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입술이 좀 약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이거라도 주십시오. 가서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굿잡 하고 주시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생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서 돌을 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멀리서 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바로 이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거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눈이 크게 떠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이 제우스요 당신이 헤르메스요 하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이 결국 언제요? 그 바로 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소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을 신처럼 추앙하는 일들이 불과 몇 절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쏙닥쏙닥 했더니 마음이 금방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늘 변화무쌍한 것이 금방 신으로 받들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금방 돌로 쳐주겠다고 말하는 것 사람의 마음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온 성 안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려 왔던 많은 사람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유월절 때는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애들까지 합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불과 일주일이 못 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 믿을 거 없는 이 세상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사람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내가 믿고 살아갈 자이고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자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삭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움직여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겠다고 야단을 치고 실제로 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죽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나가다 버립니다. 왜 버렸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재판권은 없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은 스스로가 있지만 사람에게 죽일 수 있는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 살인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법은 없었어요. 그 재판권은 오로지 로마 총독만 들고 있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 바울은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을 감히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이느냐?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사건이. 그런데 돌을 맞았는데 피가 쭉 터지고 콱 넘어졌는데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버립니다. 몰래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정말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돌에 맞았는데 이게 쭉 내려와서 피가 코까지 다 들어가서 숨을 잠깐 못 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더라.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돌로 던진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죽었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런 핍박이 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은요 항상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안진뱅이도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군중 심리가 연결이 되면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금방 주님이 바울이 좋다고 말했다가 금방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군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군중 심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사람들이 판단력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군중 심리가 쏠려서 교회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때도 보면 군중 심리가 막 움직이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군중 심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발휘해서 너나 나나 다 믿음 버리고 다 신앙 버리고 다 적그리스도로